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이쪽이 정원이 혼자 앉았고 여긴 두 명 앉았고 다 이쪽에 앉았네요. 반갑습니다. 이쪽 보고 설교해야지. 다 찾았어요?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뭘 하겠어?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명령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는 맡기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만물에게 끼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곡되면요,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나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릴 만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그렇지 뭐. 라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도록 거짓말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이 스스로 속이게 거짓말했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밝아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도록 거짓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알면서도 속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결단으로부터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란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안다는 것인데,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없죠. 그저 절망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그런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계시죠? 안 하신 분들은 하루속히 얼마나 좋아요. 아침 9시에 친절하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12명이나 투표를 하셨다면서요. 그 12명은 어디 가고 맨날 보니까 3, 4명밖에 없어요. 12명 누구야? 손 들어봐. 여기 없나요? 12명 들어오세요. 12명. 딱 12명이네. 12명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 익명으로 투표했어요? 안타깝네. 익명이었다니. 진짜 12명 기억하고 있어요? 얼굴 빨개진 사람 있어? 딱 걸렸어. 네, 들어오십시오. 9시에 매일 말씀 묵상 온라인으로 그 구글 미트로 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갑자기 TMI가 들어가는데 언제는 승윤이가 탑리더가 너무 은혜로워서 2시간 동안 나눈 적도 있대요. 그리고 만나서 우리 온라인으로만 할 게 아니라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그래서 아침밥도 먹었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알았죠? 저기 돈 없으면 사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들, 오늘 본문도 말씀들이 사실은 뭔가 좀 읽기도 좀 꺼리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좀 읽어야 되나? 라는 조금 낯간지러운 뭐라 그럴까? 조금 그런 좀 그런 피하고 싶은, 굳이 그냥 속으로만 읽고 싶은 그런 말씀들도 적나라하게 다 말씀하시고, 뭐 남자와 남자가 서로 동성애하지 말라, 짐승과도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서로 조심하게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죠.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절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올해 우리 대학부의 약속의 말씀인 레위기 18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 이를 행하면 시작. 좋았어.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부흥이라고 했죠. 부흥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다, 소생하다, 생명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사는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행하여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을 너희는 얻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죠. 자,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요. 24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죠. 이 모든 일은 18장 1절부터 23절까지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고대 근동아시아에 만연해 있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와 문화를 따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모든 일이라고 하시죠. 그것을 따르지 그 모든 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스스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너희 스스로가 더럽히지 말라. 너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척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정들에 대한 얘기가 참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목숨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 거의 대부분이 심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같이 이제 죽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도 같이 그 안 좋은 일에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한참 전에 있었던 뭐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뭐 세종시의 어떤 아파트에서 남편이 없는 엄마 둘이 아이들과 같이 이제 죽음을 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저는 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댓글들을 전 자세히 봐요. 왜냐하면 댓글들을 자세히 보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딱 눈에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가 막 일어났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었죠. 그리고 퀴어 반대 축제가 건너편에서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기사 보셨나요? 그런 기사들 밑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뭐 물론 이제 한 기독교 단체가 작업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퀴어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가족 사망 사건을 다루는 이 기사, 어린 아이들마저도 데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을 댓글에 뭐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나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발 가려면 너만 가. 이렇게. 애들이 무슨 죄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참 슬프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아이가 자신들의 소유인 마냥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가족과 부족과 나라를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너는 그들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은 자녀를 바칠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헛된 신에 대한 헛된 행위가 아니라
헛된 신앙적 표현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왜 부패하였다고요? 땅이 스스로 부패하진 않았습니다. 왜 부패하였다고요? 그 땅에 사는 자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땅이 부패하여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부패하신 것을 보셨는데 땅이 부패한 것은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땅에 서 있는 자가 거룩한 자면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땅에 서 있는 자가 부패한 자이면 그 땅이 부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그게 한 사람의 영향력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학업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땅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로 살면요, 그 땅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게 된다면요, 그 땅도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질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패함으로 그 땅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땅도 부패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노아 시대의 물 심판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을까요? 사람만 죽었나요? 아니요.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마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죠. 사람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참으신 줄 아세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고 무드셀라가 그 해에 죽었을 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은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몇 살까지? 961살? 2살? 3살? 9살. 969살까지 살았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969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969년 동안 인간의 부패가 더 이상 부패되지 않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만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온 만물이, 모든 만물이 심판당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행하여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고 백성 중에서, 어떤 백성 중에서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떠했는 줄 아느냐? 이 땅의 사람들이 부패하여서 그 땅마저 그들을 토해내고 내가 그들을 벌하였다. 나는 자칫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와 같이 될까? 나는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야 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따르던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스스로 너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택하신 백성에게 새롭게 부여주신 놀라운 정체성이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즉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못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이 부패하여 지느냐 아니면 거룩하여 짐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지느냐, 그것은 그 땅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땅이 부패하기 시작하고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어떤 한 공동체예요. 한 가정에, 어떤 직장에, 어떤 학업에 한 사람이 부패함으로 있기 시작하면 점점 그 부패함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 맞나요? 맞죠? 그게 괜히 나온 속담이 아니죠.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땅에 서 있기 시작하면 놀랍게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뭐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이런 건 아멘 해야죠.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이 그를 결국 토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에 생명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곳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생명이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갈 것이야. 생명이 너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부흥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부흥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한 사람이 순종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땅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 나가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업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공동체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저 내가 내 학업 잘 안 된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저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난 역시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작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게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놀라운 존재라니까요.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도 항상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쓰실 때 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저는 이 찬양이 아직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를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 마음으로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사오니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내가 그 땅에 서 있을 때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내가 서 있는 어느 땅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서 나갈 때에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지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그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갈 그 땅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